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임실군 교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와 함께 노래, 우리 박수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멘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할렐루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제77주년 임실군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연합예배를 묵상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신 이후에 둔독교회 심무하시는 손양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는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시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삿을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제 36년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해방을 맞이한 지 77주년이 되었습니다. 임실군 교회 연합회가 연례적으로 해왔던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드리지 못했는데 위험의 요소가 있지만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임실군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히 근본 수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셨으니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소를 제공한 임실교회와 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송인종 목사님을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과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륙교회 시무하시는 정성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임실교회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송희종 목사님께서 기억하라, 울어라, 씨를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광복 77주년입니다. 이날은 일제 36년의 고통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한과 북한이 남북이 분단된 불행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광복 77주년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분단 77주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때마다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는 해방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남북 분단의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자유를 강제로 억압당하며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빼앗긴 일상도 참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유, 일상의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 국민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년 반도 아니고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자유와 권한을 일본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말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이름도,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자유도 빼앗겨서 강제로 일본 심사를 참배하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는 전쟁의 총알바지로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한 강제 노역으로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로 끌려가 그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존엄성마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삶의 고통은, 그리고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는 해방된 지 7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큰 아픔과 상처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상대한다 그러면 경제적 문제이든 군사적 문제이든 스포츠이든 상관없이 그저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일본은 무조건 이겨한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던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그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꿈꾸는 것 같았다. 참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 기쁨을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서로 환호했다, 이런 모습들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8.15 해방과 같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성전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꿈꾸는 것 같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입에서 웃음이 가득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노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아마 77년 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에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꿈꾸는 것 같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반올구 꿈꾸는 것 같았던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77년 전에 광복의 기쁨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기억의 산 위에 600만 나치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념관의 이름을 야드바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기억하자라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억울하게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600만 유대인의 이름을 그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하자고 그 기념관을 만들어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드베셈 출구에 욥이라 이름 붙은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받침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과거의 아픈 역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역사의 아픈 기억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또다시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또다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E.H.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와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발전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오늘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해방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계속적으로 있어져 왔습니다. 3.1 만세운동과 같은 국내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한 민족적인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방의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떨어진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8.15 해방을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8.15 강복 77주년을 맞이하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방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결과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방의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가 이룬 해방인 것처럼,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해방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불행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억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명하신 명령이 뭔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 중심의 삶, 무너진 신앙, 떠나버린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라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서 꼭 방문하게 되는 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은 서기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횃불을 던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재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성전의 서쪽 벽면이 바로 오늘날 통곡의 벽입니다. 그런데 이 벽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귀향의 꿈을 상징하는 성소가 되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찾아와서 고난과 한많은 삶을 눈물로써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이 통곡의 벽에 들어가 보면 머리에 히파를 쓴 경건한 유대인들이 벽에다가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그곳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식과 더불어서 그곳을 찾아 통곡의 벽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외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벽의 돌과 돌 사이의 틈에다가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밀어넣고 자신들의 삶의 고난과 한을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른 경건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듭니다. 이걸 보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다 불타버리고 남은 성전 벽인데도 성전 벽을 붙잡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을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전이 없다,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화수꾼을 세워서 성을 지켜도 그 성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8.15 해방 77주년을 맞이하여서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민족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 민족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민족의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재건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무너진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무너진 교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말씀 중심의 삶, 무너진 사랑, 무너진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리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암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복된 민족,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에 근원된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입니다. 울어라, 울어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해방의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가면서 너무나 기쁨 속에 있습니다. 서로 웃고 그 혀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시인의 머릿속에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고통받는 내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들은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남겨진 포로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자유 없는 포로민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안의 과제를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평소에는 메마른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물로 가득 차서 시내가 다시 흐르는 곳이 남방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들이 지금은 메마른 사막처럼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역시 우기 곧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평소에는 이 메마른 사막지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물이 흘러 넘치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해방의 축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달라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77년 전에 일제 36년에 압제해서 해방되었지만 해방 이후에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신탁 통치하는 바람에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남과 북 형제들 간에 6.25 전쟁을 치러야 했고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면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전쟁에 대한 위협 속에서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이념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 민족은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77년의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서 분단 77년이라고 하는 아직 미완의 통일의 과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포로들, 곧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단의 문제, 그로 인한 많은 민족적인 고통, 이 아픔을 부둥켜 안고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온전한 해방,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민족이 일제 36년에 압제해서 해방된 것도, 그리고 해방 이후 77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들을 오늘 다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덕분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철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분단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 자국으로 성전마다 그 바닥이 얼룩졌습니다. 그 기도와 눈물 덕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은 물론이고, 해방 이후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오늘날과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하고 절박한 눈물의 기도, 이 민족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만연되어져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참회의 기도, 백성들이 아파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민족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저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가 복받고 자기 자녀들이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가 사는 공동체, 이웃을 위한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한다고 하는데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이곳 저곳에서 흐느끼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예배당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괜찮다, 해도 좋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그냥 이대로 남과 북이 통일되지 않아도 분단된 채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통일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입술로만 기도할 뿐 눈물을 뿌리면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에 주셔야 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 속에서 통일을 이루시고 이 민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시인 류시아 씨가 국민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네팔을 여행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카트만두 외곽의 유적지에 갔다가 길에서 장신구를 펼쳐놓고 파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름난 관광지라서 노점상들이 많았는데 김혜자 씨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물건을 파는 한 노점상 옆에 앉았습니다. 유시아 씨가 가만히 그 여인을 살펴보니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장신구를 파는 여인이 고개를 숙여서 조용히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서 싸구려 장신구들을 위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길을 가다가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혜자 씨가 그런 그 여인을 보고 그 옆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함께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울고 있던 그 네팔 여인 옆에서 함께 우는 김혜자 씨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눈물이 웃음 섞인 울음으로 바뀌었고 이내 밝은 미소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가진 공감의 힘이었습니다. 물론 눈물 흘린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물이 없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 그 출발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 고통당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눈물이 없다,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보고 함께 더불어 아파하지 않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나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분단된 이 민족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한 손으로는 분단된 이 땅에 무너진 자리,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부둥켜 안고 울고, 또 한 손으로는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심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5절 6절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려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부지런히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때로 주님의 씨를 뿌리는 데는 길가 같은 사람도, 돌짝밭 같은 사람도, 가시밭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낙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그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낙심된 마음을 극복하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자그마한 일들을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자그마한 지역의 그런 역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제자가, 그리고 70명의 제자가, 그리고 120명의 제자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해방되었다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나의 자유, 나의 해방, 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해방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의 사슬 가운데 얽매여서 사탄의 종노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분단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 땅의 구석구석에 그늘진 곳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씨 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속의 교회와 성도의 자리도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여서 통일을 향해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분단된 이 현실을 아파해야 합니다. 분단된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반드시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간절함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역사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분단의 현실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씨를 뿌리지 않는다.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서로 문화적으로 교류하려고 하지 않는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노력하지 않는다. 서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잘 사니까 저들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를 협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산가족 상봉을 끊임없이 재개하지 아니하고 서로 남과 북의 땅을 밟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분단을 고착화하면서 서로 반목하면서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통일의 단을 거두고 참된 해방의 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또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언제 또 이 나라가 불안한 두려움의 상황 속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기쁨으로 해방의 단, 통일의 단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남과 북이 하나된 민족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의 아픔, 남한의 아픔은 북한의 아픔이고 북한의 아픔은 이 남한의 아픔임을 알고 민족의 아픔, 이웃의 눈물에 관심을 갖고 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더불어서 과거사 반성 없이 오히려 보복성 경제 침략을 일삼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을 향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아니다고 외치며 올바른 역사 교육과 더불어서 일본의 잘못을 일깨우는 일에는 온 국민이 하나 된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당장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뿌렸는데 그냥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장애와 저항을 만나서 언제 결실을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눈물 흘리며 뿌려왔던 화해와 협력,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씨가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고,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고,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과거사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옥토처럼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보고 그가 씨를 뿌리는 일, 그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렸고 결국에 그 복음의 씨가 생명의 역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되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씨알이 안 맥히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 때문에 낙심해서 우리가 뿌려야 될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감정적으로 노래만 부른다고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민족의 하나됨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이념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서 야기되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평화의 씨를 뿌리고 서로 하나됨을 위한 씨를 뿌린다. 그럴 때 이 민족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15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런 광복의 기쁨을 회상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더 큰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희망이 있는 민족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울어라, 씨를 뿌려라. 기억하라, 울어라, 씨를 뿌려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15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회상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의 민족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단의 아픔과 고통, 분단으로 인한 이 민족의 많은 크고 작은 해결해야 될 과제와 문제들, 그리고 이 땅에 그늘진 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과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작은 씨를 뿌려나감으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참된 기쁨의 날을 희망하며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특별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문재성 목사님, 임실지역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송원선 목사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최성칠 목사님 연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 안에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계 유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경제 부흥과 더불어 선진국의 진입을 통하여 위상을 떨치면서 외교, 또 문화, 또 과학, 기술, 경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위협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외교적인 부흥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는 현격하게 그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 세상 속에 지탄을 받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일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 짓밟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 지탄거리, 또 세상에 하나님 그 짐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현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동과 서의 깊은 골이 메워지게 하소서. 또한 여와 또 야의 그러한 경쟁이 그치게 하시고 남과 북의 허리 잘린 이 38선이 무너져 서로 부둥키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더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로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올려지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또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의 그 담이 벌어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먼저 앞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주님 38선이 허물어지고 동과 서가 주님 서로 화해하며 또한 야와 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더불어 더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사오니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큰 일을 다시금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우뚝 서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동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임실지역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실지역을 사랑하사 이곳에 70여 개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넓고 깊게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주님,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함에 분열과 분쟁이 없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롯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성도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과 칭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처음 교회와 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7년) 전에 꿈꾸는 것 같이 큰 일을 행하셔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77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행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잘 살고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이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이념,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새로운 문화에 도전받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질서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문명이라고 문화라고 새로운 가치라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일이 오히려 진리인 양, 오히려 새로운 지식인 양 사람들에게 오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가치관들을 받아들일까 심히 두렵고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일을 올바르다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차별 금지는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성적 타락과 혼란은 올바르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어른들이 가르치고 지적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차별금지라고 하는 포괄적인 이 금지법이 오늘 이 시대와 또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일이 더 이상 이 사회에 만연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울며 기도하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팔로 이런 일을 획작하는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으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타락한 시대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송 목사님이 울어라 뭐 했는데 저 얘기가 대표로 이렇게 울어서 감사합니다. 내빈 속에 있겠습니다. 임실군에서 불철자 수고하시는 우리 신민군수님, 또 이성재 국회의장님, 또 김정은 의원님, 양주원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우리 열심히 민심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라고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군수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임실군 기독교연합회 성도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임실지역 목회장님들과 성도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먼저
임실군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77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힘든 일상을 묵묵히 잘 견디시고 오늘 이처럼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실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임실 사랑교회 이군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회장님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위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임실교회 송의종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지금 일제에 빼앗겼던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면서 나라를 되찾았던 그날의 감격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듯 싶습니다. 이 또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일제의 강압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자유를 얻고 조국의 안녕과 평화, 발전된 미래가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연합회 예배도 이러한 뜻깊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19라는 그늘이 여전히 가시지 않아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새로운 희망을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성도분들과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임실군민 모두가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한 복음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 계신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껏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군민 모두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합예배를 함께해 주신 목회자님과 성도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연합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재 군의회 의장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실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이며 임실군 의회 의장 이성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내일은 일제 36년의 모진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하는 지 77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먼저 임실군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연합예배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민족의 자존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셨던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머리 숙여 추모합니다. 아울러 광복의 참뜻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임실군 기독교연합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 모여 광복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허락하시고 이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실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이군수 목사님과 이 광복절 예배를 주관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임실교회 송희증 담임 목사님과 당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로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신민 군수님 그리고 동료원님들, 내 기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실군 기독교연합회 믿음의 형제자매님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임실은 정제 이성용 의병장,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박준순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숨결이 곳곳에 서려 있는 충과 효구장입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 성직자 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임실군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연합예배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애국 선열들의 발자취를 살피고 숭고한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임실군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연합예배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33편 1절 말씀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하기 전에 먼저 이용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늘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임실지역에 흩어져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모였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이 민족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광복의 기쁨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지금 내가 있고 우리가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늘 발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우리의 소유와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고백합니다.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이 시간 구별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믿음으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과 마음들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오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통인의 노래 1절 부르시고 직전연합 회장님인 박건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로 모든 광복절 연합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동이 꿈에도 손은 동 이정성 다해서 동의를 이루자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여 어서라 동일이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심이 광복 이 기쁨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 기억하고 이 땅 이 민족 특별히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고 결국 기쁨의 탄으로 오늘 또 안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늘 백성과 임실굴 산하 모든 교회들 위해 또 민족의 믿음의 백성, 믿음의 지도자들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